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출발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새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새 회기는 1년 동안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꿈을 갖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우리는 같은 공동체고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비전을 품고 이제 1년 동안 나가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품고 살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지혜를 좀 쌓고 싶고, 기왕이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고, 더 오랫동안 건강을 누리면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하지만 끝에 가보면 얻은 사람이나 못 얻은 사람이나 다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스올이라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허물을 끝내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한번 이 20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존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살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이라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점점 구원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이 단어에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부분은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환난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디데이의 환난을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뒤에 끝 단어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의 디데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결됐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이 땅에 보낸 모든 인류에게 다 이 원리를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뭇 백성아 들어라. 또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악의 관계가 없고 환난의 관계가 없는 이러한 구원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 4절에 그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비밀이 하나는 뭐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이 바로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명철이 있으신데 그것을 작은 소리로 알려주겠대요. 비밀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단위가 바뀌어요. 그 단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느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비유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게, 이런 뜻이에요. 비유로. 또 하나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마치 수금을 치는 것처럼 그 오묘한 말이 있는데 그걸 내가 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지혜로 명철로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시되, 더 구체적으로는 그건 비유로 말씀할 거다. 그리고 그 오묘한 말씀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 같으면 이거 뭐 어디서 좀 힌트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묘한 것을 풀어주겠다라는 말은, 오묘하다는 말은 비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풀어준다. 이 풀어준다라는 말이 벗긴다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감춰졌던 걸 벗겨서 알려주겠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의 신약 말씀이 바로 비유며 계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해결받고 그 무서운 환난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3, 4절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데 더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시편 78편 2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지금 3, 4절 말씀하고 똑같죠? 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왔던 것을 이제는 드러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느냐?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쭉 말씀하셔놓고 제자들이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며 시편 78편 2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끌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내가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말씀,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비밀을 말하고 비유라는 비밀을 말하고 그것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 진리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한 그 무서운 환난의 형벌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를 더 한 단계 들어가고 있어요. 6절부터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량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앞하고 뒤가 반전이에요. 앞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속량한다라는 말이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값이 너무 엄청나대요. 속량의 값이 엄청난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거 마련할 수가 없대요.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다면 우리 포기하고 돌아서라 할 말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생명의 속량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의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한자로 말로 속받칠 속을 써요. 그리고 어질량을 써요.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셨기에 속받친다, 이 말은 대신 죄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건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져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은 생명이다,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 어디 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주를 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우리도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면 저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부활하고, 부활하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약에 이렇게 복음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동안 까막눈이 돼가지고 구약의 말씀은 전혀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구약 성경 읽으면 깝깝하고 어려워서 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만 잘 읽으면 구약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미래의 말씀, 계시록까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주신 것이 이제는 다 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반전은 무슨 뜻이냐? 이 죄값이 엄청나게 커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준비해서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 값을 치를 만한 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갑부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다 싸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 돈 다 바칠 테니까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죄값을 좀 치러 주십시오 한다고 그 돈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서 스스로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값으로 대신 우리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구원 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우리 사람들은 죄 앞에 꼼짝도 못하는 절망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이런 기가 막힌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구원 진리를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땅에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재물 있는 자도 남겨놓고 떠나고 영원히 가질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집과 토지를 다 이름을 새겨서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지혜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상 자기 죄 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다가 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평범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어떤 유명한 자들보다도 우리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싹 풀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면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언약이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주셨어요. 낙원에 그들을 두시고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언약 주는데 생명과 먹고 모든 과일나무 다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범했단 말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부터 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범죄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해주고 너희를 내 자녀로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라고 언약하셔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았다. 죄값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인을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서 다시 영생체로 바꿔놓고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을 준비하고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복음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가 죽으사 우리를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한 단계만 남았어요. 어떤 단계? 13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접.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영접해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거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는 싶은데 지금 가기는 싫어. 왜? 여기가 더 좋으니까. 천국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아니 이 땅에서 겨우 100년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영원에 대해서 과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냐고. 천국은 영원하다니까 아예 감이 잡히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너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여기에는 아주 감이 좋아. 아 정말로 10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야만 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아니 어떻게 신약의 말씀이 여기 구약에 다 들어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영혼은 수월에 있겠대. 권세에 갇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가 누구 권세요? 사탄의 권세. 사탄에게 끌려가서 우리가 수월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늘로 영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곳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은 그냥 환영하고 이렇게 맞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역한 말은 너무 약해. 영접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영접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라카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빼앗아 온다는 뜻이에요. 빼앗아 온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이 어떻게 정반대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할 수 있느냐?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빼앗아서 끌고 올라가야 이루어지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어디 좀 잠깐 살다가 잠깐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싹 바꿔놓으시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그 수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빼앗아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으면 그렇게 대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우리를 빼어서 천국으로 들이시겠냐고. 이 한 단어만 깨달아도 눈물이 철철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 까닭에 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을 알려줘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은 잘하나 어리석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은 잘해요. 근데 속이 비었어. 이런 진리를 못 믿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또 14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 양과 소가 끌려가 죽듯이 저승으로 끌려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정확해요. 양과 소는 결국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듯이 우리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양이나 소처럼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의 세계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또 하나 16절에는 뭐라고 그 사람들을 설명했냐면 그들이 아주 부자예요. 명문을 떨쳤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부유하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거 다 내려놓고 자기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받으러 들어가더래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빼앗아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이 영접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제발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허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하나님의 디데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